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채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저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하나님 하면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성품,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편적인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성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 있고 또 닮아야 하는 성품인 것이죠. 시편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쭉 등장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품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내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이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시고 그 시내산 중심으로 모세를 오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죠. 바로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모세가 들어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목격한 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 떨었다, 다 떨었다라는 것이죠. 이 떨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들이 본 것이죠.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아니 1년에 하루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즉 언약궤 위에 시온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 한 날, 이 날에 이 대제사장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만약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발을 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사의 문제가 달린 것이죠. 생사의 문제.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한 발자국씩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 바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성품은 4절 서두에 나오는 성품인데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오셔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이든 혹은 관계의 문제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치료하실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을 이떡하니 주실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느 병원 어느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병원을 더 신뢰하고 의사를 더 신뢰하고 약을 더 신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성품은 8절 서두에 나오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응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자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고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바람, 간구,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가 삶에서 결과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기도했는지 10번 했는지 100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이 빨리 이 병이 낫기를 원하면 10년, 20년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낫게 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응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매번 똑같은 기도를. 그러다가 기다리다 지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되 간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앞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확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성품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 우리 안에 좀 제대로 잘 담지 못했던 성품, 또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이 성품 중에 하나라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이 가진 그 아름다운 성품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아버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묵상했던 성품들,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나음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각나시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내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가평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내일 이어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 전사님과 모든 우리 교사들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의 정말 뜻깊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